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혼자 외롭게 되거나 쓸쓸해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또 한국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특별히 유학 가 있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인 공동체는 굉장히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그들이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신앙을 갖던 갖지 않았던 일단 교회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인 어떤 그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 서로 교제를 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결혼한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유학 간 젊은이가 있어요. 굉장히 외롭고 집 생각이 많이 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커다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 25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이건 꼭 내가 내 아내에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떠올라서 그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야, 잠언 25장 25절을 읽어봐요. 이게 무슨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멀리 있지만 서로 이게 교제하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주어지는 내게 오는 소식은 나한테 정말 냉수 같은 그런 시원함을 주는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보낸 이 소식도 당신에게 그 목마름에 대한 냉수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아내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메일을 보내자마자 얼마 있다 답장이 오게 됩니다. 근데 답장 내용이 굉장히 이상한 답장이 내용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앞으로 평생 혼자 살든지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너무 좋아가 답장 기다려 답장을 열어봤는데 이상한 답장이 너무 놀랐습니다. 확인해 보게 되니까요, 잠언 25장 25절 읽어보라 그랬는데 너무나 급한 마음으로 타이핑을 칠 때에 25장 24절로 보냈단 말이죠. 25장 24절이 뭔지 아세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차, 끝에 있는 숫자 하나 잘못 썼기 때문에 전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설명하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근데 아찔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거의 아는 것과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거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거의 인생 속에서 자기 삶 속 거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요,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발걸음, 스텝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이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미약한 교회가 핍박도 그다음에 신분적인 어떤 차이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그야말로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교인들이 대단한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성공한 것을 보니까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것, 그러니까 아는 것, 그러니까 적게 들었지만 그러나 들은 것 그대로, 받은 것 그대로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나타난 열매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하는 것이다. 순종을 통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하죠. 내 마음은 진심이라고. 누가 모르나요? 다 알긴 하죠. 그런데 마음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제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불순종 아니에요. 교만으로 말미암은 불순종이라 그 말이죠. 아담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낯선 여자랑 잠자리를 가졌습니까? 아니면은 도대체 말 좀 들어 이놈 자식으로 말 듣지 않은 짐승을 막 때려 죽였습니까? 잡아먹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담이 어떤 죄를 도대체 졌길래 무섭고 심각한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게 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뭐 대단하게 뭐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것 자체가 엄청난 파급을 만들어낸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가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면하시잖아요. 죄가 내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거 안 듣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 죄가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너를 타락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가인이 그 말을 듣고 모른 척하고 안 듣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심각한 타락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곁길로 빠지는, 그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하는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참 불순종하는 것, 이 대부분이 노골적인 게 아니거든요. 노골적인 게 아니에요. 막 드러내놓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뭐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대놓고 불순종하고 막 반대하고 막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처럼 불순종하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란 말이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겉으로는 듣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거부하니까 남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다 아멘 하니까 모르는데 자기는 자기 속으로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끝에 보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삶을 배워서 살았단 말이죠. 고난당하기까지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순종의 삶을 보인 이유가 뭐냐?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의 공식이 순종하면 잘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화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특별한 문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와는 다른 그런 어떤 문체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쓴 사람은 한 사람인데, 기록한 사람은 한 명인데,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문체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문체냐면은 이렇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바울의 선포를 보게 되면 설명이 많아요. 왜 설명이 많으냐면요, 바울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할 권한이 있느냐?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이걸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듣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설명을 해요.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쭉 하게 돼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좀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 놓고 설명을 붙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라 얘기했으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막 다 그걸 쭉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선포를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도 없고 설명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다 알아들, 이렇게 하라라는 그 말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무리하는 5장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단순한 명령들이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희를 다스리는 것을 귀히 여기라. 왜 그러는지 설명 안 하고 그냥 그걸로 13절,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러니까 이거 왜 화목해야 되는지 설명을 막 붙여놔, 고린도 전후서는요. 근데 여기 그런 거 없어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14절에 오래 참으라. 15절에 보니까 항상 선을 쫓으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8절 이렇게 해놨어요. 그 끝. 아무런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뭐 복잡하게 왜 그래야 되는지, 이래야 되는지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고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예, 아멘, 아멘, 이렇게 된 교회가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좋은 교회가 만들어 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남들이 못 하는 것을 경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세상에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대단하다고,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우리끼리 대단하다,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 안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취했고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할 일을 못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는 바울의 메시지란 말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요, 뭐라 그러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설명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2장 1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니까 그냥 그대로 역사하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교회가 같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반응하니까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이 많죠. 복잡하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제 머리를 굴려 생각합니다.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불편하죠. 혼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내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혼미해지게 되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혼수 상태로 신앙생활 하게 돼요. 혼수 상태로. 예배도 비몽사몽으로 드리기요. 내가 살아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삶인지 분간도 못하고 혼탁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에 반응할 때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복잡한 것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한 그대로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는 교회인데 더욱 순종하기에 힘쓰라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잘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순종할 메시지가 주어진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 복음서도 보게 되면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일행에게 그 메시지를 주죠. 미션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못 잡고 빈 그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또 나가라. 너 또 나가라. 또 나가서 깊은 데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이 상태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세요?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지쳐왔어요. 정말 짜증지대로 막 머리끝까지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뭔가 열심히 했으면 좀 결과가 있어야 기분이 좋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밤새도록 돌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오른쪽에 던지라고. 오른쪽이 안 던져봤겠습니까? 왼쪽 오른쪽 다 던져봤겠지 않습니까? 근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왼쪽에만 던졌겠어요? 오른쪽 왼쪽 다 던져봤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다시 가요. 왜 다시 가느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끔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라고 얘기를 해도 귀에 듣던 말든 하든 말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전도지를 나눠준단 말이죠. 전도지를 가끔 우리 전도할 때 있단 말이에요. 전도지 나눠주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막연한 거죠. 이렇게 한다고 누가 전도가 될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이 전도지 나눠준다고 사람들이 막 와요. 누가 막 딸려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전도지 깔아놓으면 지려밟고 옷이 없어서 우리 다 왕십역부터 여기까지 깔아놓죠. 지려밟고 옷이 없어서.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전도지 준다고 막 다 전도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세련된 시대에 세련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어떤 스마트한 그런 시대에 전도지 쪽지 준다고 누가 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꼭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전도가 안 됩니다. 하라 그럴 때 꼭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를 치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게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이라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 안 해본 사람들이고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니까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에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나가서 해봅니다. 이게 순종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훌륭한 자질을 가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예전에 교회가 이제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가 절기 때 된 부흥회들을 많이 했어요. 부흥회 하게 되면 온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다 그 교회로 막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부흥을 하더라도 주변의 교회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부흥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또 은혜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강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은사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빈곤함, 영적인 빈곤함이 있거나 외로움이 있거나 또 아니면 뭐 환경적 조건적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몰리거나 막 초조해지거나 이렇게 막 어떤 압박을 받게 될 때에 기적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증명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부흥사들마다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고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은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부흥사는 방언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부흥사는 예언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방언이 그 당시에 70년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져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모인 부흥회에 모인 청중들 가운데 누가 이 방언의 은사를 가장 많이 받는가? 누가 가장 많이 받느냐면 어린 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거, 입이 터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오히려 기도할 때 우다다다 우다다다 하면서 막 방언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인들이 입이 안 터지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입이 안 터져. 장로, 집사, 권사도 입이 안 터지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방언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아이들과 초신자들은요,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오래 기도 생활 해본 사람들은 기도하면 생각이 복잡해요. 뭐 기도한다고 방언이 나오냐? 꼭 방언을 꼭 받아야만 되냐? 방언으로 기도한 거에 정신이 없던데 내가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니까 입으로 방언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는데 방언이 안 터지죠. 말로만 방언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자기 원래 본 마음이 방언 주시옵소서가 아닌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게 지금 거기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순진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상태로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순종을 잘하게 돼 있어요. 어떤 애가요, 밥을 먹으면서 울어요. 혼자서 막 울어요. 너 왜 우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렇대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선생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 지옥 갈 사람이 한 분인데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 믿는데 아버지만 안 믿는. 그래서 애가 울어요. 이거 얼마나 얘들이 좀 순수합니까? 이해타산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말씀하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란 말. 이게 순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런 자질, 순종의 자질,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라는 이 순종의 자질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이 참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많고 자꾸 따지다 보니까 믿음이 깊어지지 않은 거라고 말이지. 여가를 요즘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잖아요. 여가를 즐기면서 신체를 단련하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레포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포츠. 그 중에서 이제 몸에 로프를 묶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레포츠가 번지점프라, 번지점프. 높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보면은 아찔하잖아요. 근데 번지점프를 할 때 세 가지 요령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요령이 뭐냐? 첫째,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아라. 그 올라가서 보게 되면 아찔하고 까마득하고 생각이 많으면 절대로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떠내렸다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하면은 못 뛰어내리게 된다. 그러니까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라. 올라가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래를 절대 내려다보지 마라. 아래 내려다보게 되면 못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밑에 뭐 내려다보면은 이거 주저앉아. 다리가 덜덜덜 떨면서 주저앉는 걸 제가 영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못 뛰어내리죠. 그러니까 아래 보고 뛰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고 뛰는 거예요. 뛸 때 하늘을 보고 뛰고 앞을 보고 뛰지 밑에를 보고 뛰는 사람 없더라고요. 왜 그러면 밑에 보면 겁이 나서 못 뛰어요. 주저앉아 버려요. 어떤 사람 오줌까지 쌀지도 모르겠어요. 밑에 보고 너무 쫄아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를 묶어놓고 있는 그 줄을 믿어라. 생명줄을 믿고 뛰어내리라. 이 묶어놨기 때문에 거꾸로 떨어지든 바로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저렇게 떨어지든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왜? 묶여있으니까. 간이 착성하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울렁하고 막 그럴 일은 있겠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 왜? 묶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뛰어내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 다음에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고 딴 데 들여다보지 말고 그리고 믿어라. 그래야 우리가 순종한다 이 말이 있죠. 성경은 순종의 원리를 몇 가지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즉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각하면 순종 못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미룬 사람 치고 순종한 사람은 없어요.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가장 힘든 순종을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거든요.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는 순종을 누가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려고 또 독자를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 종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신속하게 떠났다 그래서 왜? 머뭇거리면 못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한테 걸리면 큰일 나요. 사람 원래 빨리빨리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에는 즐겁게 순종 즐거운 것이다. 내게 유익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을 하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격려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하지 말고 기쁘게 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도 그 간증을 어떻게 시편의 간증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한다. 순종이 즐겁다. 어떤 사람 순종이 짐이죠, 무겁죠, 지겹죠, 참 고민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분들은 즐겁게 한다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종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하는 게 이게 순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조금 해놓고 다 했다 그랬어요. 순종했다 이렇게 얼마큼 했냐? 이만큼 해놓고 다 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중국집 배달원 같지 않겠어요? 주문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안 와요. 전화하잖아요. 언제쯤 와요? 예, 지금 출발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지금 출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집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딴 데 주문할까봐 아직 출발도 안 시켜놓고 출발했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음식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순종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취사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부 그냥 다 하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이런 걸 완전한 순종이라고 표현하게 낸단 말이죠. 흉내내거나 하다가 말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다 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길이 열리게 되고 순종하는 것만큼 잘 되게 돼 있어요. 적자 인생, 흑자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패배적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상처가 치유되고 피해가 아닌 오히려 수혜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열등 인생이나 우등 인생이 되는 거죠.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한 번에 훅 다 잃어버린 전화 한 통화 갖고 사기당하니까 그냥 매덕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걸려가지고 통장 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병 들어서 한번 병원에 가게 되면 여태까지 쌓아놓던 거 다 병원에 의사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쌓아놨다고 내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순종하게 될 땐 은혜가 밀물처럼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 밀물처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막 미로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도 갔다 저리 갔다 여기가 아닌가요 저긴가요 계속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로 인생 가게 돼. 갈 길을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꼬리가 아닌 머리 인생으로 살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배웠다 그랬거든요.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계속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 누리시는 그리고 교회를 힘있게 세우시는 우리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말씀하시니 여기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헌신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꺼이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예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길이 대로같이 열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